사사기 12장 1절부터 보시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일단 그렇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하다 하고 암몬 자손들을 다 이제 배격을 하다 했을 때인데 이제 사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쪽으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입다에게 와가지고는 내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라 하니 그래서 일단 비류에 속했던 사람인데 그 비류에 속했던 사람의 어떤 전과 암몬에게 이겼고 그 이긴 사람에 대한 지금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기가 이제 작동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성령이 오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5,000명, 7,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먼저는 유무상통하는 이런 어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유무상통을 또 하게 하시는데 이 시기가 끝이 나게 되면 그 히브리 사람들하고 헬라 사람들의 그 과부의 어떤 그런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이 어떤 인종 간 사람의 종류별로 만들어지는 이런 그 갈등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적인 그것이 학연이든 지연이든 각종 그런 그 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불교 용어지만 인간들이 이 세상에 출생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그 관계는 동질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어떤 정가가 있거나 자기네들의 상대적으로 시기심이 발동되어지는 데가 있게 되면 이것이 전체가 작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가지고 비류로 있던 그런 자를 사사로 통해가지고 어떤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지파를 왜 부르지 않았냐 그 이야기예요. 왜냐면 여기서 나름대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 효과에 대해서
공동 분배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싸워가지고 승리한 것은 사실은 자기 나라의 어떤 평화를 얻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공동 분배를 하자는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공룡심의 작동입니다. 이게 자기네들의 어떤 명예욕, 이걸 충족시키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사사로서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공적 업무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암몬 자손하고 싸우게 했고 승리케 하셨어요. 이게 이제 사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나름대로 어떤 공명심을 내세워가지고 너 혼자 잘난 걸 못 보겠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 교회의 크고 작은 일서부터 뭐 사회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일 뭐 이런 어떤 조직에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전부 이 사건들이 다 인간들이 못된 것이 뭐냐면 뭐 우리도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지가 배가 아파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함께 뭐 격려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네가 받아? 왜 그걸 나는 왜 그 재화가 돼? 그 이야기거든요. 그건 싸움을 보려 오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너 한번 나한테 혼나봐라 이제 그 이야기죠. 내가 받고 있는 모든 영화 내가 다 지워버릴 거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걸로 해가지고 불살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근데 앞다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따가 이야기하기를 이따가 암몬 족속하고 이야기할 적에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변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무대뽀로 해서 덤벼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요청을 갖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응하지 않은 거예요. 응하지 안 해놓고 이제 정과가 만들어지니까 시비를 갖다 걸어오는 일이니까 먼저 그걸 지적을 합니다. 왜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갖다 요청했을 때 너희들 승낙하지 않았잖아.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 생명을 걸고 싸운 겁니다. 지금 생명을 걸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기껏 공명심을 위해 가지고 시비를 갖다 건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진리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뭐 그 기나긴 세월 나름대로 이렇게 온 세월들 있잖아요. 이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그 일들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거는 정말 중요한 몸된 교회에서 이런 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수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다수가 자기네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세력을 갖다 믿고 공격을 갖다 해오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만약에 암몬 자손을 이겼던 그 입다의 사사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 자기가 정립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힘이 있건 없건 옳은 대로 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대단히 큰 지파 아닙니까? 그래도 그 지파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불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떤 갈등 관계를 택한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일으키는가? 이것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생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육체의 소욕으로 나와져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마음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일치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세워가자라고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걸 해가실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갈등 요소는 결국은 육체의 소욕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마음이 합쳐지면 이게 된다고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허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뭐 진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허사,
뭐 인간의 어떤 힘을 이용했다 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단결해서 이 뭐 우리 나라를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없는 일을 벌어지고 없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했다 해가실까? 그 이야기는 내가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스스로 이루신다는 이야기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뭐 별 지파가 됐다고 하더라도 전쟁 벌렸으면 싸우게 해야죠. 누가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사 세웠던 입다 뭐 이기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뒷북이나 쳐가면서 공명심 가지고 뭐 시기심 작동하고 하는 인간들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뭐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니 아니냐가 관건이지 인간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섞여 살다가 보니까 인간사의 문제로 모든 걸 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는 그런 그 수사를 쓰지요. 정치적 뭐 합의를 본다든지 이런 그 일들을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수사에 끝나는 거예요. 수사에 어떻게 예쁘게 말을 갖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지 이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굳이 개입하실 이유 없죠. 하나님 너희들 그럼 알아서 해라. 내가 언약했고 다 했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가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갈등 구조를 갖다 두시고 시기심을 발동하게 하시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발동하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갖다 해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실패한 그 사사들의 그런 그 일을 보고 저기서 힘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상황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에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일로 해가지고 핑계를 대고 뭐 어떤 사연을 만들고 그걸로 해가지고 풍파를 일으키고 이런 그 일들이 과연 합당치 않은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한다고 보여주시는 일이니까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우리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던 시험의 문제다. 이걸 한번 이 입다와 그 후계의 그 사사들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줘가지고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어쩔 수 없잖아요. 전쟁을 벌여왔으니까 처음에 전쟁을 누가 벌이느냐가 문제지 전쟁을 걸어온 사람에 대한 거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대응을 갖다 해야 돼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은 어차피 대적이 공격을 해오지요. 그렇지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죠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인해 가지고 우리는 싸움이 붙어야 돼요. 이 싸움이 붙는데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을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지금 입다의 그 일부의 사람들을 마치 자기네 지파에서 그냥 비류처럼 가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종으로 이제 인정을 딱 하니까 길앗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싸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고 기세가 어느 정도 오르니까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퇴각을 했다 하는 적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사살하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승낙받은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낙받은 전쟁이기 때문에 공격을 해온 자들에 대하여 가차없이 이제 그걸 대적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이제 그건 암호를 묻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라 해서 이것이 나름대로 길르앗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발음이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한테는 발음이 나오지 않는 발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쉿볼렛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갖다 하게 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에요. 4만 2천 명.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나중에 세대 교체되어진 사람들의 이 계수를 하다 하잖아요. 그때 4만 2천 명이 조금 넘는 숫자였어요. 그 뒤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번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는 대부분이 멸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에스겔서에 가게 되면 이제 땅을 12지파를 갖다 쭉 나눠 주는데 거기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덩어리도 다른 지파하고 동일하게 분배가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인구가 얼마냐라고는 비례는 안 나와져 있지만 존재했던 그런 그 지파로 나와져 있거든요. 우상을 믿고 뭐 이런 일들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이런 그 일들도 무관하지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한 250여 년 사사의 시대가 남아져 있는데 그때까지 이들의 이런 사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그 일들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고 이 의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차지하는 이런 그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반복적 교육이 이것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할 때 그랬잖아요. 출애굽을 갖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십계명 서문에다가 그걸 붙박이로 해놓은 건 뭡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대강령 아닙니까? 신약교회에 와서도 결국은 그 십계명이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세계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 계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뭐 신약교회가 됐든 구약교회가 됐든 이건 강령으로 주신 거예요. 강령으로. 그런데 거기 서문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열조와의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에서 종노릇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다. 이걸 갖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서문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에 끝없이 전제되어지는 게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이런 칭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 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후에 이 성화의 과정이 가능한 거지 이 기본이 없는 사람은 여기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할 일은 뭐라고요? 이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일이 첫사랑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뭐 첫사랑을 네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 건 아니잖아요. 그 진리를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전쟁을 갖다 하고 그걸 지켰던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첫사랑을 잃었다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까?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한테 초심의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성화의 과정을 가가지고 뭐 나름대로 교리라든지 신학적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굳게 되어졌어요. 굳게 되어지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한 걸 우리가 없이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없는 신학이든 기초가 없는 교리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기초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거 아닙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이 진리체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교리든 어떤 신학이든 이걸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건 가짜이다. 뭐 대단한 걸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설명이 안 된다면 가짜다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다 하셨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걸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공명심을 가지고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대응할 그런 그 논리가 있든지 없든지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첫사랑이라는 건 너희들이 나라를 이루는 건 너희들 그 계파 간의 싸움이 있는 게 아니야.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다 했는지 그걸 기억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상대적인 육체적인 일로 해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시비에 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비로 해가지고 이 세상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아니 세상이 악한 세상인데 누가 옳고 누가 그렇습니까? 웃겨요. 누가 옳고 누가 글러요? 다 글러먹은 거지. 하나님밖에 옳은 것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뭘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뭐 그런 소중함도 모르고 이 생명의 구원에 대한 감격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교회 생활을 합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려줬다고 하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겨우 인간적 조건을 가지고 파당을 짓고 그걸로 해가지고 파거리가 해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를 이미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게 날 미워서 욕을 했다 하는데 내가 어찌 알고? 그러면서 문제는 그 욕하는 것이 팩트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 생각 가지고 지가 시비 걸고 지가 욕하고 믿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도 지네들끼리 파당을 지어놓으면 공공의 적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공의 적이 목사예요. 목사. 그래가지고는 뭐 옳으니 그러니 뭐 목사도 아니래느니 별의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몰라본다고 한다면 누구 하나는 가짜겠지. 성도가 목사를 못 알아보든지 목사가 성도를 못 알아보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것이 교회의 비일비재해요. 이런 그 현상이. 우리가 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는 일은 별의별 신학을 다 했다고 한들 여기에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반석 위에서 집을 지은 사람들이야 풍파가 일건 뭐 그렇게 하더라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기초가 흔들렸대.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뭐예요? 사기겠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 스스로를 갖다가 기초로 놨으니까 이게 흔들리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기초로 온다고 한다면 그게 왜 흔들려요? 근데 이 아주 자연스럽고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 같잖아요. 이 진리가 단순한 것 같잖아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그냥 교회마다 뭐 이 대형화되어지는 교회 뭐 그런 부동산 투자 갖다 해가지고 온통 그 기독교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가짜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쓸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정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앞에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인간적인 어떤 관계만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네, 이런 그 문제를 아마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입다가 뭐 자녀들도 많고 그랬지만 그 얼마 있지 못하고 6년 동안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밖으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 지파의 그 바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을 꾀하는 이런 그 일이 우리는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반목 질시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 4만 2천 명이나 죽는 이런 피 흘리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후속으로 교육받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사등관계를 맺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참 치욕적인 사건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결속을 가지고 될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렇게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사역이 짧은 사람들은 그냥 짧게 그렇게 하고는 뭐 정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예, 뭐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가 그냥 죽고 스불론 땅에 이렇게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만 소개가 되어져요.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에게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장설을 한 건 분명하죠. 손주의 그런 것까지 보고 죽은 걸로 봐가지고는 그래가지고 8년 동안 사사 역할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지금 어떤 뭐 학자들은 이따의 이 사건 네 분이 이제 이렇게 분분했던 사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 13장 넘어가게 되면 삼손 출생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미 준비했던 이런 그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블레셋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힘을 세우고 이게 뭐 전쟁을 계획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앉아서 네 번을 갖다 겪으면서 이 갈등이나 겪고 있고 이 한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됩니까 이게?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를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든 바로 돌아가든 그 사람들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뭐 진리를 전하고 보수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요성도 인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들도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전의 뭐 외모만 따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지어져가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나 내고 명성이나 내고 이러려고 하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한 허사를 경영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에게 충성한 종으로서의 삶을 생각해야 되지. 그걸 예수님의 이름을 빗대가지고 거기서 뭐나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정말 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그 주제가 되면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우리들이에요.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갖다 해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 이상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하지 불만이에요? 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안 돼요. 방법 없어요. 진리를 지켜가는 일, 말씀을 사모하는 일 그런 거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우리 이해했지만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이 은혜의 방편, 이 방편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례, 이분의 뜻을 갖다 구하는 것이 기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거. 나를 위해서 이분이 돌아가신 것,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런 걸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나가 이렇게 못 박혀 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넌 지금 나를 갖다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말씀의 묵상.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갖다 해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고 손을 들고 시장거리에서 기도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뭐 성례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잔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 허사의 일이다. 말씀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해가지고 마치 인간이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바라보십시다.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